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칼빈주의의 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칼빈주의는 성경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신학 사상을 쭉 봐도 가장 칼빈주의가 성경 중심으로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저는 칼빈주의를 통해서 더 확실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5가지의 신학 특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우리 인간이 창조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숨을 쉬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일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누려야 되겠죠. 또한 오직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성취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또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죠? 혹시 아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뭘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냐?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죠. 오직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은 결론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다. 이 영혼 구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돼야 되겠죠.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어떤 말씀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그 바울이 붙잡힘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완전 타락한 존재고 완전 부패한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네, 만물보다 더 부패했대요. 만물보다 더 거짓된 존재래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존재다. 부패한 인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66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멘. 아버지께로 아무나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전적 부패는 공의의 말씀으로 성취해 가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인간의 완전 타락과 부패의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근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왔지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일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많은 종파들이 생기죠. 교단들도 생깁니다. 심지어는 이단들도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들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축복인데 근데 이런 눈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우리에게 자꾸만 창세기 3장 5절의 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마귀에게서 창세기 3장 5절 교만의 영을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이 됨으로 전적 타락과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가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16절에서 19절 인간에게는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 그리고 남자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땅에 저주를 받았고 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남자는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얼굴에 땀을 흘리고 결국은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로 온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선한 자 없어요. 의인 없어요. 왜 사람이 졌다위야? 그거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의 인격이 졌다위야. 이래서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완전 타락, 완전 부패한 존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지 재앙인지 몰라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몰라요. 인간의 타락은 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자신에게 임한 교만의 영으로 임의대로 창세기 4장 3절의 종교로 구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자기 의미대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전적 타락한 인간은 5절에 그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항상 악할 뿐이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길을 선택하면서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그 길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 생각은 전적으로 타락과 전적 부패하여 선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미래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지요.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미래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완전한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 출생했기에 우리의 인간이 내 스스로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첫 번째 칼빈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은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다. 인정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6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올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공의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는 공의히 여긴다, 구원받게 한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 가운데는 버리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육이 버려진 자. 이러한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유기함을 받은 자다, 버려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가 뜻에 결정하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내가 내 뜻에 결정한 대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교회 나가고 싶으면 교회 나가지 왜 자꾸만 나를 재촉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내 뜻에 의하여 나는 구원받는다. 내 뜻에 의하여 교회 다니겠다. 내 뜻에 의하여 난 구원받겠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미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알미니안주의들은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근데 저는 칼빈주의든 아니든 나는 내 영혼이 믿어요. 제가 칼빈주의든 알미니주의든 어떤 주의든 난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난 믿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가요? 창세 전에 내가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예수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싫다, 예배 드리기 싫다, 교회가 싫다, 교회 나가기 싫다. 그거는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난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배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배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예배를 위해서 늘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상하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예배라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2장 37절에서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했기에 듣는 이들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 그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기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죽게 한 그분이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버린 그분이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조롱했고 핍박했던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그 말을 들으니 그 영이 마음에 찔려 회개의 영을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어 회개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겠죠. 회개의 영을 받은 자가 구원을 얻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마음과 생각이 안식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제한된 속죄입니다. 속죄의 특징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자기의 백성은 제한적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제가 왜 WCC라든지 NKKCC라든지 NCCK라든지 왜 이러한 단체들은 우리가 가지도 말고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도 가지 말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도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거기는 다원론주의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제한적인 구원관이 아니에요. 만민의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하게 만들죠.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부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내가 제주도에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가 멀어서 못 나오겠다. 그거는 핑계일 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속죄의 축복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오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셨대요. 값없이.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핏값을 치러 사신 구원의 은혜기에 이 속죄의 목적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래서 14절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머무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담겨지게 하겠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겠다. 그래서 저의 기도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듣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할 대상자는 종교인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심은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가 있대요. 그들을 부르신대요.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대요. 그래서 그 영혼 속에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주시겠대요.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제 영혼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내 온 몸을 발길발길 찢어갖고 죽인다 하더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일 거예요.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거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날, 천국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여러분의 영혼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싶어서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내 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지키신다. 에레미야 32장 40절 41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는 계획과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 이 축복이,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힘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한 번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말세야 라고 한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내 목숨을 빼앗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뭐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제한적인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다섯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고 이 다섯 가지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에게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뜨겁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학이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오. 그러나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떤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이여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묘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로 바꾸는 눈으로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을 볼 때에 오직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저주로 인하여 완전 타락과 완전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먹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여 정말 가증하고 타락되고 부패한 것들만 결정하고 있기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간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한 것들 볼 때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했사오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이 하나님이여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여 교만의 영에게 잡히는 계획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우리의 영 속에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나를 선택하셨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믿음의 행동, 어떠한 진실한 행동,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열심과 정성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여 죄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 귀신이 무너지는 하나님여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아 싸움에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 늘 우리에게 충만케 하사 하나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고 내가 계획하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여 그것이 사람 중심이라면 하나님여 저주받고 재앙받는 길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여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견인된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5대 교리가 우리가 믿음의 바탕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더 깊이 하나님이여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여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아 갈 수 있는 믿음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의 시대는 말세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복음의 순종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신이 복음의 순종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시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와 바꾸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난 길을 열어주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더 이상 사탄 마귀 귀신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성경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준 비밀을 믿음으로 담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영이 성령에게 붙잡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이 성령께 붙잡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때로는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착한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감당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싸움에 준 영광 받아 주옵소서.